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3월 13일 비대면 일요예배 중에서 설교 중심으로 편집한 동영상입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영역,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예수님의 영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소중한 깨달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모든 종교가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도 하늘의 영역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이 땅에서는 사실 하늘의 영역을 극히 일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희미한 그림자처럼 알 수 있을 뿐이지요. 물론 그 빛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일수록 그 빛은 조금씩이라도 더 선명해집니다. 하지만 그 누구라도 하늘빛을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찾는 것은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영역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역은 찾아나가는 과정으로서의 영역을 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땅의 영역을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적인 진리, 곧 하나님을 이 땅에서 열심히 찾아 나선 분입니다. 이 땅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에서 이 땅에 속해 있으면서 하늘의 본질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1세기라는 시간과 유대 땅이라는 극히 제한된 땅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실현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던 것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0절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른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 중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상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실천적인 목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한마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실현의 1차적인 그 목적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뜻합니다. 앞서 살펴본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을 6장 33절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곧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뜻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영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간의 모든 인식 차원, 특히 모든 이원론적 인식 차원을 넘어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의로운 자, 불의로운 자, 악인, 선인을 나누는 이원론을 가진 분이 아니라 그런 이원론을 초월한 분이라고 여긴 예수님의 생각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나의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십자가 지기 직전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오죽 속상했으면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엘렐리라마 사박다니 곧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역과 예수 자신의 영역의 차이를 잘 알았고 이 땅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실현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뇌를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분명 땅의 영역에 속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땅의 영역이 가지는 시공간의 한계와 이원론적인 인식을 넘어서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처절하게 노력했던 분입니다. 이 점이 위대한 것이지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땅의 영역에서 하늘빛을 찾기 위해 몸부림쳤던 예수라는 수레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 본문에는 거룩한 것과 개 같은 것, 진주처럼 소중한 것과 돼지처럼 허접한 것, 이렇게 나누는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는 말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 다음에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6절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해놓고는 갑자기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6절과 7절 사이에 거룩한 것과 진주처럼 빛나는 것을 찾는 사람은 이라는 말을 괄호 속에 넣어봅시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이 본문은 참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를 묻고 있는 구절입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소중한 것과 저급한 것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이원론적인 인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인간은 거룩하고 소중한 삶이 아니라 자칫하면 개나 돼지처럼 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나 돼지처럼 되지 않으려면, 그래서 참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해법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마태복음 6장 10절과 3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정의 실현이 바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한 것은 개나 돼지가 아니라 참 인간이 되려면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과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해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수레에 올라탄 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누구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개나 돼지와 다를 바 없다는 경고이기도 한 것이지요. 개는 시키는 대로 하는 피동적인 존재를 상징합니다. 돼지는 주는 대로 먹으며 오직 먹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어리석은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런 개나 돼지가 되지 않으려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실현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한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은 최재원 선생이 쓴 용담 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4장 도수사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급급한 제군들은 인사는 아니답고 천명을 바라오니 졸북이 불상이라. 이 말을 오늘 설교와 관련지어 기독교식으로 풀어서 말씀드리면 대략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떠드는구나. 그들이야말로 돈만 쫓는 졸부근성을 가진 자가 아니고 무엇이며 그들이야말로 높은 자리만 쫓는 졸귀근성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땅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늘의 구원만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쯤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선각자인 원효 스님은 일심이문을 가르쳤습니다. 일심이문이라는 말은 문이 두 개 있지만, 즉 현상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것은 이원론적으로 느껴지지만 따지고 보면 그 두 문은 하나의 마음으로 통한다고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에게는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진여문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곧 궁극적인 진리를 깨우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시켜보면 하나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생멸문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인간, 곧 이 땅의 실존적인 인간의 삶을 말합니다. 오늘 제목과 관련시켜보면 예수님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효대사는 진여문이 곧 생멸문이고 생멸문이 곧 진여문이라고 하면서 생멸문에 대한 실천적인 삶이 없는 진여문 찾기는 공연불에 불과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실현을 강조한 예수님이나 이 땅의 생멸문에서 하늘의 진여문을 바라본 원효나 이 땅의 사람의 일을 소중히 여기면서 천명, 곧 하늘의 깨달음을 얻고자 한 수은이나 간에 위대한 선각자들은 모두 땅의 영역에서 하늘의 영역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땅의 영역에 하늘의 영역을 온전히 실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선각자들은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땅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늘의 영역을 실현하기 위해 애쓴 것이지요. 1세기 당시 자칭 의인이라 하는 세력들, 바리새파라든가 사두개파 등은 왜 예수를 그렇게 비판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권력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저항하는 민중보다 순종하는 민중을 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쁜 권력자들은 참 인간으로서의 민중보다는 시키는 대로 하는 개나 주는 대로 받아먹는 돼지와 같은 민중을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민중들은 그야말로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권력이나 정치적인 권력에 굴종할 수밖에 없었던 개나 돼지와 같은 민중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어리석은 민중들에게 개나 돼지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실현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참 인간이 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민중이 새로운 자각을 통하여 주체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부당한 권력에 대해 저항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강력한 종교적 권력을 가졌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는 개나 돼지와 같은 처지에 있던 민중을 일깨워 참 인간이 되도록 외친 예수를 매우 위험하게 보았고 마침내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공짜로 구원을 준다는 설교나 신앙은 모두 거짓입니다.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교인들을 개가 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대로 먹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것은 교인들을 돼지가 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몸소 실천한 것은 죽은 다음에 갈 천국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실현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해 살았다는 점을 기억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라는 수레에 올라탄 자들은 예수님처럼 마땅히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다고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예수라는 수레에 탄 사람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거나 교회에 나오는 것과 상관없이 바로 예수라는 수레에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예수라는 수레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 실현과 이 땅에서의 하나님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민은 앞으로 계속 함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의 사두개파나 바리새파처럼 민중을 개나 돼지로 만들고 싶어하는 나쁜 세력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중을 교묘히 억압하고 현혹하려 듭니다. 그러니 적어도 예수라는 수레에 올라탄 참 인간이라면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가 아니라 능동적이고도 주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들빛교회 교우들과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수레에 올라탄 신앙의 길벗들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려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21세기라는 시간과 한국이라는 공간에서 세상 권력이 마음대로 규정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 권력이 마음대로 판정하는 정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토록 원했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길벗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신앙의 길벗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참 의미를 알고 실천하는 일에 작은 힘일지라도 함께하게 되길, 그럼으로써 예수의 수레에 오른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땅에 서 있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나쁜 종교 권력이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나쁜 정치 권력이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생각 없는 자들이 되어 권력의 그늘로 스며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은 하늘 영역을 찾는 너무나 소중한 자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권력이 두려우는 그늘 아래에 있기보다 도리어 이 땅에 굳게 서서 하늘빛을 찾으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소서.